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지난주에 권사님이랑 조사람 목사님 또 안 계시니까 허전하더라고요. 인사하시고 막 그러셔가지고 인사 잘 하셨으니까 감사하네요. 자, 오늘은 이제 한글 성경에서 시가서라고 분류가 되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욥기하고 이 중에서 욥기, 잠언, 전도서는 지혜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분류가 되기도 해요. 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가 사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올바른 길을 찾고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사건과 사람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욥기나 잠언이나 전도서는 이런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올바로 사는 것인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아멘. 그쵸. 살아가는 능력을 일컫는 게 지혜인데 항상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욥기서나 잠언이나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욥기서 주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기서에 보면 그 욥기서를 흔히들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욥기에 보면 동방의 의로운 자인데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께 욥이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올바르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고 고발을 하잖아요. 욥의 것을 모두 뺏어가셔도 욥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하고 사단이 얘기를 하잖아요. 욥기에는 이런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나온 것이고 왜 인간이 이렇게 의롭게 산다고 하는 욥 같은 사람도 고난을 당하는 것일까? 삶 속에서 그런 질문을 담고 있고 그렇다면 과연 딱 표면적인 의미를 봤을 때 사단이 참소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럼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욥에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과연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의인으로 사는 욥인데 사단이 하겠다고 하는 그 행위를 하나님이 허하시는 게 과연 의로우신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신정론의 문제도 담고 있고 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그런 이기적인 동기 없이 주님을 잘 믿으면 나를 복 주시겠지? 나를 건강이 없는 분들은 주님을 잘 믿고 예배하면 나에게 건강을 주시겠지? 어떻게 보면 그건 나의 이기적인 요구잖아요. 그렇죠? 복 받기를 원하고 병들은 사람은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하고 그런 정말 그런 이기적인 동기 없이 정말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건강이 있고 재물이 있고 지식이 있고 정말 인생 사는 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올바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 신앙 본질의 문제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해서 저도 대학원 때 보면 욥기로 그 논문을 누가 쓴다 그러면 오 대단한데 교수님들조차도 워낙 이게 욥기 자체가 읽기는 수월한데 뭐 소설책 읽는 것처럼 수월하게 써져 있는데 그 책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이 이런 복잡한 의인의 고난 문제라든지 신정론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담고 있으니까 이제 논문으로 작성하기는 어렵지 않나 해서 막 다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은 이제 어려운 책이지만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이 책의 이름은 헬라어 70인역도 그렇고 라틴어 벌게이트역도 그렇고 히브리 성경의 이름을 따라서 욥이라고 불려요. 헬라어 성경도 우리나라 성경도 욥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 욥이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뜻이 재밌어요. 히브리어로 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다 라는 의미가 있대요. 돌아오다. 그래서 저희가 읽은 그
주제 구절에 나오잖아요. 결국 결론은 귀로 듣기만 하고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눈으로 직접 주를 배웠고 주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잘못했네요 하고 욥이 회개를 하는 주제의 구절이잖아요. 그래서 욥 이름 자체에 저런 하나님께 돌아오다. 잘못 그릇된 길로 갔다가 돌아오는 게 회개잖아요. 그렇죠. 불신앙의 길로 갔다가 돌아오는 게 회개. 그러니까 이 이름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욥의 제자 욥기를 쓴 사람은 누굴까? 저자와 연대는 확실치 않다고 해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 족장 시대의 역사를 담고 있어서 모세가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되기도 하고 또한 잠언 8장과 욥기 28장을 보면 지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언을 쓴 솔로몬이 욥기도 쓴 것이 아닐까 추측을 하고 있고 또 문체가 예레미야서하고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서 예레미야가 썼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시편 88편하고 또 유사점이 많아서 시편 88편의 저자인 해만이 썼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욥이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여기 욥기서에 보면 그 지역도 나오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욥이 실존 인물이라는 증거는 고고학적으로도 그렇고 없다고 해요. 그렇지만 욥이라는 사람이 썼지 않았을까.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욥기를 쓴 사람은 인간의 고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심오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신앙인이었던 것은 확실하다라고 학자들이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럼 이 욥기는 왜 썼을까? 첫 번째 그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고통이 반드시 죄에 대한 하나님 진노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섭리의 방편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책을 썼다는 거죠. 그 욥기에 나오는 세 친구들을 보면 욥이 끊임없이 얘기해. 난 범죄하지 않았다. 범죄하지 않았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욥의 세 친구들이 끊임없이 얘기하잖아. 아니야. 너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부지불식간에는 너가 뭔가 하나님께 범죄한 게 있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고통을 당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었어요. 보통 고통을 당하고 있거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 뭔가 범죄를 했겠지. 자기는 아니라고 끝끝내 발뺌을 하지만 범죄한 게 있으니까 고통을 당하는 거야 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화나셔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벌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었는데 아니라는 거죠. 고통이 반드시 범죄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다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결국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 이사야서에 보면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릇이 흙으로 빚어진 그릇이 자기를 빚은 토기장이한테 나는 왜 이렇게 빚었어요? 나 이렇게 꽃병처럼 예쁘게 빚어주지 나는 왜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빚었어요? 라고 반문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토기장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토기장의 마음, 접시로 빚든 예쁜 화병으로 빚든 못난이 항아리로 빚든 그것은 그 토기가 거론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빚는 토기장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기서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고통이 욥 같은 의인에게도 이렇게 오는 걸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석사를 몇 개씩 따고 박사학위를 몇 개씩 따고 성경을 100독을 하고 1000독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너희들이 많이 안다고 해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썼다는 거죠. 또한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자세의 가치를 밝히기 위하여 이 욥기가 쓰여졌다는 거죠. 나중에 가서는 욥도 인간인지라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가긴 하지만 그 부인이 차라리 너가 믿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라고 할 때조차도 아니다. 난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요백에 나중에 그 마지막 그 38장부터 하나님 직접 요백에 나타나셔서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왜 나의 이 꼬인 인생이 풀어지지 않는지, 아무리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해도 정말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라는 것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와 인간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움직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기록하였다. 아멘. 이게 결론이라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그리고 욥의 내용부터 쭉 보시면 욥의 고난에 대해서 나오고 고난 당하는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욥의 친구들과 욥이 또 변론하는 내용이 나오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세 번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현현. 38장부터 42장 6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폭풍 가운데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욥기를 읽으실 때 길어서 시간이 없으시다면 특히 이 38장부터 42장 6절까지만이라도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럼 욥기에 나타나 있는 신학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냐? 욥기를 통해서 욥기의 신관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지. 이런 고통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과 자연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우주의 도덕적 주권자시다 라는 신관이 욥기에 나타나 있고 또 두 번째 여기 욥기서에는 사단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저도 그 공부를 하기 전에는 사탄 하면 그냥 영어인가 보다. 영어로 사탄 이렇게 쓰잖아요. 아이고. 세이튼 이렇게 하고 영어로 사탄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그냥 소리 나는 대로 한글에서도 번역을 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히브리어로도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의 의미가 주로 원수, 대적자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 다 욥기 말고도 구약 성경 곳곳에 보면 뭐 창세기 3장에서 대표적으로 사탄이 나오죠. 사탄이 나와서 먼저 하와를 꼬시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열왕기상, 스가랴 3장 등 사탄이 나오는 데가 많은데 그 부분들에서 나오는 사탄이랑 여기 욥기에 나오는 사탄이 약간 달라요. 창세기를 잠깐 떠올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사탄은 직접 유혹을 해요. 하나님께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려고. 야, 하나님이 정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다 해도 된다고 했어? 꼬셔요. 직접 꼬셔요. 인간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꼬시는데 뭐 에스겔서나 열왕기상이나 스가랴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올바른 길로 그릇된 길로 가게 하려고 꼬시는 자, 유혹하는 자로 나오는데 욥기에서는 약간 다른 양상이 욥에게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욥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걸까요? 하나님께 가서 욥을 좀 시험하라고 하나님께 고발을 하는 자로 나타나요. 양상이 약간 다르죠. 욥에게 아마 모르겠어요. 그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욥에게 직접 가서 욥아, 너 뭐 이렇게 부족한 거 없는데 굳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을 필요 있냐? 욥은 그러잖아요. 자기 자식들이 굳이 불식간에라도 하나님께 잘못한 점이 있을까봐 그것까지도 제사를 드리고 하잖아요. 욥에게 가서 사탄이 하와를 꼬신 것처럼 욥아,
이렇게 하나 부족한 것도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됐지 신앙생활을 꼬셨으면 또 어땠을까 하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욥에 나오는 사탄은 다른 창세기 3장이나 스가랴서 3장이나 다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탄하고는 인간을 직접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욥이 자기가 꼬시려고 하면 안 넘어가는 걸 알아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간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욥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는 세 번째예요. 하나님께서는 욥이 점점 맨 처음에는 아니야 난 그래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끝까지 신뢰할 거야 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부르짖잖아요. 내 고통이 너무 중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죽을 것 같으니까 제발 하면서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근데 욥기를 보면 그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그 38장 42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욥의 탄식하는 부르짖음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긴 하지만 그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합리적인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합리적인 대답이라고 하면 욥아 사실은 너가 그렇게 고통받는 이유는 사탄이가 와가지고 네가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 리가 있냐라고 하길래 나는 너를 믿으니까 너가 아무리 그렇게 뭐 많은 재산을 없어지게 하든지 자녀들의 목숨을 가져가든지 하다못해 너의 몸 자체를 그렇게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게 해도 잘 믿을 거라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준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보시면 쭉 그 38장 한번 펴볼까요? 욥기 38장. 인간이 원하는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인식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그럼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그러셨군요. 저를 더 단련하시기 위해 이런 고난을 주신 거군요 하고 수긍이 될 텐데, 끊임없이 38장 1절부터 보면 38장 1절 제가 읽을게요.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끊임없이 욥에게 다시 제 질문을 던지세요. 마치 그 토기장이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너가 다 안다고 하지만 결론은 너는 나를 다 알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너가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나에게 대답을 해주세요. 이 고난의 이유를 나에게 대답을 해주세요라고 요구를 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 제 질문하시는 것을 듣고 결국 욥이 깨닫는 거죠. 40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0장) 4절부터 5절. 보소서 나는 빛에 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니까 서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더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던지시는 질문을 듣고 나니까 이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계속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던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하지도 아니하겠나이다. 42장 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결국 욥이 생각했을 때 나는 정말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했고 이렇게 당하는 고난 앞에 난 떳떳하다. 내 친구들에게 떳떳했잖아요. 항상 내가 범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게 아니야. 정말 나는 의로와 끝까지 떳떳하다고 했지만 38장 1절부터 쭉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장님이 코끼리 만진다는 얘기 아시죠? 어느 날 장님 셋이 코끼리를 만진 거예요. 첫 번째 장님이 코끼리 코끼리 만나봤어? 코끼리 어땠어? 그러더니 다리가 엄청 두툼해. 얘기를 한 거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 전체적인 것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코끼리는 진짜 다리가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두 번째 장님, 아닌데? 코끼리는 뱀처럼 엄청 가늘던데? 그게 코끼리야. 진짜야. 내가 만져봤어. 그 두 번째 장님 코를 만져본 거죠. 그죠? 세 번째 장님 발끈하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코끼리는 털이 약간 까칠까칠한 털이 있고 털 이렇게 만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뱀은 아니고 좀 가느다란 뭔가 이렇게 있는 그게 코끼리지. 그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성경을 천독을 하고 기도를 뭐 밤낮 없이 하고 들었다 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는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안다고 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그래서 결국 고백하잖아요. 우리 주제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2장 5절부터 6절 주제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 자신이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을 해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렇게 나는 의로워. 내가 당하는 고난이 결코 내 죄 때문에 된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결국 나를 이렇게 복주.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무리 안다 들었다 한다고 할지라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결국 결론은 회개해야 되겠다. 이게 욥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아멘. 욥의 결론. 그러니까 정말 그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렇죠. 저희 목사님도 항상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뭐 35년 이제 목회를 하시면 하실수록 더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7살 딸이 있는데 뭐 한 3, 4살 때는 진짜 막 다 아는 것처럼 뭐 어디 어린이집에서 4살 때인가 영어를 어디서 배우고 왔는데 뭐 노란색 엄마 옐로가 뭔지 알아? 옐로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노란색 아니 노랑 어린이집에서는 옐로를 노랑이라고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다 아니까 노랑이라고 하든지 노란색이라고 하든지 그 다 옐로를 의미하는 거라는 거 알잖아요. 근데 4살짜리는 자기가 다 선생님한테 배우고 왔으니까 4살 선생님이 노랑이라고 했으니까 옐로는 무조건 노랑이라고 해야 돼 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이 얕고 하나님에 대해 기도를 저처럼 좀 잘 못하고 덜하고 항상 목사님한테 기도를 해야 영권이 생기지 영권도 없이 강의를 하려니까 맨날 그렇게 후덜덜하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초보자 신앙일 때는 오히려 막 당당한 거예요. 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 어젯밤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항상 자주 예화로도 드시잖아요. 막 초신자 때는 오히려 밤새 기도하고 하면 보여주시는 것도 많고 해서 막 다 아는 것처럼 다 막 이루어진 것처럼 하고 하는데 알면 알수록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다 아는 것 같지만 너희들이 아무리 10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밤새 기도를 하고 성경을 천독을 막 줄줄줄 외운다고 해도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는 거. 모르니까 까불지 말라는 거죠. 자, 시편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시편. 그러니까 겸손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겠죠. 아멘. 시편 주제구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시편이 또 보면 다른 구약 성경하고 또 다른 점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모세오경이나 역사서 같은 거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의 형태로 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시편은 다른 구약 성경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의 형태로 된 것들이 많다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도가 하나님께 올리는 말씀의 형태인 거예요. 시편에서도 물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있기는 하지만 다른 구약 성경 부분하고 이제 구별되어지는 특징이 다른 구약 성경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달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도들에게 하달되는 형태를 갖고 있다면 시편은 뭐 여러 원인이 뭐 감사의 의미로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지든 제발 나를 이 고통 가운데서 도와주십시오 하는 탄식의 의미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시편이든 간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그 히브리어 성경의 명칭은 테힐림이라고 해요. 테힐림. 세페르가 책이라는 뜻이거든요. 책, 세페르 테일림 해서 시편을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테일림, 찬양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세페르 테일림에서 찬양의 책이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70인역이나 뭐 라틴어 벌게이트 역도 마찬가지로 시의 책 그런 데서 시의 책이라서 더 무고보 쌈 해서 시의 책, 찬양의 책 비슷한 의미로 부르고 있는 거죠. 저자는 다른 구약의 책들하고 또 다르게 저자들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게 이 시편과 다른 구약 책하고의 그 초반에 말씀드린 구별점에서 나오는 거기도 하겠죠. 다른 책들은 주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고 하시는 말씀들을 말씀드릴 형태였다면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찬양의 형태이기 때문에 저자가 명확합니다. 다윗이 쓴 시, 모세가 쓴 시, 솔로몬이 쓴 시, 아삽이 쓴 시, 헤만, 에단, 고라 자손 등 이렇게 시편은 친절하게 저자들이 다 나와 있어요. 각 표제마다. 그러니까 시편이 주로 다윗이 많이 쓰기는 했지만 다윗 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정경의 역사에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책이 어느 날 뚝 하고 인쇄된 형태로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맨 처음에는 구전의 형태로 전달이 되다가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많이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서 입에 오르내리는 중요한 것들을 기록하기 시작하고 기록한 것들을 수집해서 오늘날 이 형태가 된 거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다윗이 쓴 시 여기 보면 다윗이 73편 73개를 썼다고 하는데 그 책만 시편이었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 솔로몬이 쓴 시도 같이 묶어서 후손들에게 전달하면 신앙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렇게 추가돼서 오늘날의 형태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들을 쭉 보시면 잘 나와 있고 특히 다윗이나 솔로몬은
우리가 다 잘 아는 왕들이지만 그 보면 아삽, 헤만, 에단이라는 사람은 좀 생소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 다윗 시대의 유명한 찬송 작가요, 그 노래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 역대기에 잘 나와 있어요. 제가 그 역대기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역대기는 다윗을 뭐 군사적으로 뛰어난 업적을 다윗이 군사적으로 큰 업적을 세운 왕이다. 정치력이 뛰어난 왕이다. 라는 걸 강조하기보다는 종교 지도자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강조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역대기를 쭉 보시면 다윗이 물론 성전을 건축 시작하지는 못했지만 아들인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설계도도 다 다윗이 마련해두고 성전이 완성됐을 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 예배 제도도 다 다윗이 만들고 그러니까 이 찬양대조차도 다윗이 다 구조를 조직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역대기가 특별히 열왕기에도 다윗의 모습이 나오지만 열왕기에 있는 다윗의 모습하고는 다르게 역대기에서는 이런 종교적으로 위대했던 다윗의 모습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제 쓰여진 게 역대기라고 그때 강의 7강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말씀을 이제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라 자손 얘기 잘 아시죠? 고라 자손이 그 범죄에서 다 멸망당한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고라 자손은 다 망하지 않고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 그 죄 지은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7강. 네, 저쪽이 강의. 그래서 고라 자손의 시라는 제목으로 시편에 여러 개들이 들어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고라 자손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있는 것이 고라 자손들이 지은 거라고 할 수 있냐 했을 때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저술이라기보다는 그런 시편들을 그들이 보관해서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을 쭉 보면 이제 표제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무표제의 시편들은 그럼 누가 저술했을까? 그것들도 대부분 다윗의 저작이라고 본다라고 하더라고요, 학자들은. 내용을 봤을 때 다윗이 쓴 찬양이다, 다윗의 시다라는 표제는 없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 다윗과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표제가 없는 시편들도 대부분이 저자가 다윗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시편은 어떤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을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시편들은 예배용으로 저술되었으나 많은 시편들은 목적. 다시 그게 시작. 어떤 시편들은 예배용으로 저술되었으나 많은 시편들은 신앙생활의 지침으로 사용되기 위한 것이다. 칼빈은 시편을 가리켜 영혼의 모든 부분에 대한 해부라 하였다. 모든 시편들은 주로 개인들의 신앙 체험을 표현할 것이다. 이게 시편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초반에 말씀드린 거랑 또 연결이 되죠. 다른 구약 성경들하고는 다르게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형태를 띠게 시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탄원하는 내용, 또 감사하는 내용,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거죠. 내용 분해에 보시면 이 시편이 5개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세워보시면 왜 이렇게 시편을 5권으로 분류를 했을까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저 했을 때 모세 오경이 있잖아요. 그 모세 오경하고 맞추기 위해서 시편을 이렇게 1권 1편부터 몇 편 해서 시편 총을 5권으로 나눈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시편의 유형으로 넘어갈게요. 시편, 개인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올려드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시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시편이 많이 있고, 근데 그 또 찬양 시편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1번 같이 읽을게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시편. 이렇게 세상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또 2번 읽을게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보내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시편. 또 3번.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성령하시는 역사의 주인으로서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시편. 4번. 우주의 주권자이신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는 시편. 이런 내용들을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찬양 시편도 이런 내용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또 2번 탄원 시편을 보면 이제 다들 아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로 탄원을 하는 기도를 많이 드리지 않나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삶의 순환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와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제발 도와주세요 하고 구원의 손길을 간구하는 시편이 탄원 시편인데, 우리 신앙인들도 주로 기도하는 저를 돌아봤을 때도 주세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는데 이 시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총 150편의 시편 가운데 65편, 그러니까 65개의 시편이 이 탄원 시편의 유형에 속한다고 해요. 자, 1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했던 공동체의 탄원 시편. 그게 있고 또 2번, 개인이 고통 중에 기도하였던 개인 탄원 시편. 3번, 자신이 지은 지난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하는 참회 시편. 이렇게 참회 시편도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고, 또 감사 시편은 이제 탄원 시편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했는데 주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로 감사 시편이 쓰여진 거죠. 그래서 탄원 시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여기에도 보면 감사 시편에 네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해요. 내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먼저 묘사를 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드린 탄원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구원의 경험이 또 감사 시편에 들어가 있고,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까지, 이 네 가지 요소가 감사 시편에 들어가 있다고 해요. 감사 시편을 보면 공동체가 드리는 감사 시편, 또 개인이 드리는 감사 시편으로 이제 세분을 할 수가 있고, 또 저희가 시편 주제 구절로 읽은 23편은 어떤 시편의 유형에 들어가나 봤더니 신뢰 시편의 유형에 들어간다는 거죠. 신뢰 시편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노래한 시편이다 라는 거죠. 이 23편 주제 구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3편 1절부터 3절 주제 구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믿음을 나타내는 게 신뢰 시편이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실 걸 믿고, 아멘. 나로 부족함이 없게 하실 걸 믿고, 아멘.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실 걸 믿고, 아멘. 현재 상황은 이와 다를지라도 또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을 신뢰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킬 것을 신뢰합니다. 아멘. 또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하고 아멘. 고백하는 내용이 신뢰 시편의 내용이라는 거죠. 쭉 밑에 보시면 그 지혜 시편으로 분류되는 것들이 있고, 또 토라 시편, 시온의 노래, 왕조 시편, 신해산 계약과 관련된 시편, 구속사와 관련된 시편, 이렇게 10가지로 이제 시편의 내용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크게 중요하게 저희가 이제 시편에서 다루어지는 게 찬양 시편, 탄원 시편, 감사 시편이라는 거예요. 분량도 제일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럼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신학적인 내용들은 어떤 것인가? 시편의 신관을 보면 유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찬양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는 거예요. 자, 1번 읽겠습니다. 1번 핵심은 여호와의 왕권 사상이다. 여호와의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주라는 거죠. 시편에 담겨져 있게. 또 2번 전쟁의 하나님, 3번 피난처 되신 하나님, 4번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 이 시편이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왕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전쟁을 하신 우리 대신 전쟁을 하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피할 곳이 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역사를 다스리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내용이 이 시편이 담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시편에 나와 있는 성경관을 보면 시편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개인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내용이구나. 그럼 인간 감정이나 인간 개인적인 내용만 주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시편은 말씀 제일주의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해요. 그 예가 1편, 시편 1편이라는 거죠. 시편 1편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졸리니까. 시편 1편 찾으시면 읽어주세요.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은 악인들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1편이 제일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딴 거 읽지 말고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고 아멘. 성경 제일주의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우리 19편 7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7절부터)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성경이 이제 6가지의 다른 명칭으로 표현을 해서 나타낸다는 거죠. 제가 이제 한글 개역 성경을 갖고 있는데 제 성경으로 이제 읽어보면 여기에서 말씀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으로 표현되고 여호와의 증거고 여호와의 교훈이고 여호와의 계명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고 여호와의 규례다. 말씀이 이렇게 6가지 다른 명칭으로 표현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된다. 라고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 119편은 이제 시간 나시면 읽어보시면 119편은 성경론이라고 따로 이름을 아예 붙여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요. 시편 119편. 엄청 길어요. 세우신자가 엄청 길어요. 170절. 제일 기고. 그렇죠. 이게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말 숙제를 이거를 필사하는 걸 숙제를 왜냐하면 그 말씀을 읽고 쓰시면서 그 내용이 또 들어오잖아요. 나의 것이 되시잖아요. 고민 중이에요. 그럴까 말까. 어렵지도 않고 보고 쓰기만 하면 되니까. 네, 그럼 아예 기말 숙제를 이 시편 119편을 이제 컴퓨터로 작성하지 마시고 컴퓨터로 작성하는 거랑 수기로 하는 거랑 달라요. 저도 이제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 직접 그
자필로 쓰는 것이 더 마음에 더 와닿기도 하고 아멘. 시간은 훨씬 더 오래 걸리고 손도 아프고 노력은 더 많이 들어가지만 애쓴 만큼 더 애착이 가요. 아멘. 컴퓨터 작업하지 마시고 이제 뭐 개혁 한글판으로 하시든 개혁 개정으로 하시든 상관은 없는데 수기로 써서 내주세요. 시편 119편 이 말이에요. 기말이에요. 네. 시험도 또 볼 거예요. 네? 전 늘 말씀드리지만 뭐 저희가 입시학원에서 대학 좋은 데 가려고 여기서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뭐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서로 알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기 위해서 이 강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아멘. 막 수능 보듯이 절대로 막 컨닝하면 안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도 빨리 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어서 시험이라고 해서 뭐 그런 일반적인 시험이 아니고 오픈북이에요, 오픈북. 네? 그죠. 그냥 저희 강의 내용 중에 제 강의 교재를 매번 나눠드렸잖아요. 없으신 분들은 제가 또 드리기도 할 건데 안 볼 수도 있고요. 기도 중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시편은 말씀 제일주의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고 또 시편에는 어떤 신학적인 내용이 나타나 있냐면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나와 있는데 시편은 메시아를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나타내고 있기도 하고 고난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기도 하고 선지자로 표현하고 있기도 하고 제사장으로 재림의 주로 표현하고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멘. 마지막 시편에 나와 있는 신학 어떤 내용이 있냐면 시편은 원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51편 1절부터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1편부터 1절부터 5절 찾으시는 대로 읽어주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가볍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씻하소서. 오늘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아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원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맨 처음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그 성선설이었어요. 성선설, 성악설 들어보셨죠? 선한 성질을 갖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희가 지음을 받았잖아요. 아멘. 근데 그 사단의 유혹에 빠짐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태어나는 이제 인간들은 죄 가운데 잉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원죄잖아요. 이 부분이 그 원죄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고 또 그 7대 회개시라고 해서 6편, 32편, 38편 이렇게 쭉 143편까지 죄에 대한 회개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 또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런 죄 가운데 태어나고 끊임없이 죄를 짓고 회개하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이 32편, 130편, 143편에 나와 있다는 거죠. 아멘. 한 5분만 쉬었다 갈까요? 예. 계속 해도 되면 계속 하고요. 그럼 계속 할게요. 자, 잠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잠언 주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자, 욥기 들어갈 때 말씀드렸잖아요. 지혜. 이제 저희가 시가서로 묶는 책들 중에 욥기, 잠언, 전도서는 특별히 지혜 문학이라고 해서 따로 분류를 하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지혜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삶의 올바른 지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면 또 이 지혜 욥기서나 잠언서나 전도서나 다른 또 구약 성경하고 다른 특징을 보이는 것이 다른 책들을 보면
보면 신앙 고백의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히 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에서 그렇게 종살이하던 우리를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탈출하게 하시고 또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이런 신앙 고백적인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욥기나 잠언이나 전도서들은 그런 신앙 고백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사건들과 사람들을 대했을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또는 내가 잘 산다, 욥기처럼 내가 하나님께 올바로 산다고 살았는데 왜 고난을 당하고 있을까? 또는 이런 시험이 나에게 왜 닥쳤을까? 이런 삶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찾으려는 데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 지혜 문학은. 신앙 고백적인 부분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게 주가 된다기보다는 삶의 여러 고민들을 생각했을 때 왜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이때 벌어졌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있는데 복을 잘 받네? 왜 그럴까? 저 사람 나는 주님 앞에 올바로 살 수 있게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는데 그렇지 않게 사는 사람들보다 나는 왜 더 어려울까? 이런 인생의 고민들에서부터 출발을 한 게 지혜 문학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착점은 뭐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내려지고 있는 게 또 지혜 문학이라는 거죠. 아멘. 잠언은 히브리 명칭으로 보면 미슐레이 솔로몬에서 솔로몬의 잠언이다라는 뜻이에요. 저자는 누군지 단번에 알 수 있으시겠죠. 솔로몬이 지은 거라는 것은 대부분이 물론 후대에 추가가 된 다른 저자의 것이 추가가 된 부분들도 있지만 주로 잠언은 솔로몬이 썼다는 거죠. 보시면 1장 1절, 10장 1절, 25장 1절로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다로 시작하는 걸로 봤을 때 저자가 솔로몬임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고 기타 저자들은 24장 23절부터는 지혜로운 자, 누군지는 모르지만 지혜로운 자가 쓴 것이고 또 30장 1절로 보면 아굴이 쓴 것이고 31장 1절을 보면 르무엘이 쓴 것이다 라고 나타나 있어요. 근데 주 저자는 솔로몬이죠. 자, 그러면 이런 잠언은 지혜 문학에 속한다고 하는데 왜 썼을까? 읽겠습니다. 1번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려고 정의와 공평과 정의를 지혜롭게 실행하고 훈계를 받게 하려고 어리석은 자를 즐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거칠함을 주게 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확신이 더할 것이요 명철하는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니요, 여기 목적란에 있는 4번 읽을게요. 지식을 증가시키고 이해력을 늘리게 하려고. 5번 잠언과 비유, 지혜로운 말과 수수께끼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6번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잠언이 쓰여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출발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대해 고민하면서 출발은 하기는 했지만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 이 잠언은 하나님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시편도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지혜 문학도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돼요. 실용적 지혜 문학하고 신학적 지혜 문학으로 분류가 되는데 어려운 말로 쓰여져 있지만 실용적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그 왕정 시대 때는 지혜 학교라는 게 있었다고 해요. 이 지혜라는 것이 지혜 학교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서기관들을 가르치는 양성해내는 학교인데 왜 그런 지혜 학교가 필요했느냐? 왕정이 수립되면서 왕궁을 이끌어 나갈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전에는 왕이 세워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택하신 그 모세나 여호수아나 그런 사사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고 하나님이 직접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삶이 굴러갔는데 인간 왕이 세워지면서 인간 왕국이 또 굴러가야 되는 법칙들이 필요한 거예요. 뭐 그래서 우리 지금 행정고시 같은 거 보잖아요. 법무고시 보고 그런 것처럼 이제 왕정이 성립되면서 지혜학교라는 것들이 또 생겨나서 왕국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를 가리키는 지혜학교에서 서기관들이 나타나고 그 서기관들이 또 왕궁을 다스리는 그 규칙이나 법률만 맞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이제 삶의 규칙들을 이제 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실용적 지혜 문학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쭉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실용적 지혜 문학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바르고 의롭게 사는 삶의 지혜를 가르치고 있다. 지혜로운 행동과 삶은 그 결과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가져오며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한 행동과 삶은 그의 악당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인과의 법칙이 저변에 깔려있다. 이게 그 잠언에 담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저런 결과로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약간 비슷해요. 욥기의 세 친구들이 야 너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았고 떳떳하다고는 하지만 뭔가 범죄한 게 있으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원인과 결과잖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 결과로서 고통이 나타나고 징벌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인과의 법칙이 이제 들어있는 것들이 실용적 지혜 문학의 한 특징이고, 두 번째 실용적 지혜 전승에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이요 모든 인간의 행동은 하나님의 평가와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게 이 잠언이고, 또 실용적 지혜는 사회 윤리성을 강조해서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 책을 보고 한참 감명을 받은 게 저만 그럴지도 모르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만 온전하면 되지라는 온전하지도 못하면서 인간 생활을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나태하게 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게으름의 내용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신학생이라고 하면서 맨날 강의에 늦는 거예요. 그 책을 쓴 분이 교수님도 목사님이셨는데 맨날 지각하는 학생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각을 하냐고 강의 시간에 했더니 새벽 예배 드리고 오느라고 잠을 설쳐서 지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청년의 입장에서는 나름 변명이라고 변명을 한 거죠. 주님께 새벽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오느라고 잠을 설쳤더니 피곤해서 늦었습니다 하면 목사님이신 교수님이 이해를 해주실 거야 라고 하고 말을 한 거일 텐데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새벽 예배 드리니까 인간적으로 그 강의 시간에 지각해도 된다라고 했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근면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이 잠언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오히려 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정말 자신의 모습을 단정히 하고 예전에 어떤 장미의 이름으로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수도원 생활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그 사람들은 정말 자신을 단련하고 해야 된다고 해서 자기 몸을 막 채찍으로 때리더라고. 수도사들이 자기 몸을 이렇게 괴롭힘으로써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그런 의미로 막 자기 몸을 채찍질하고 막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런 정도의 극기는 아닐지라도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믿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단정하고 올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나태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아멘. 그 내용이 잠언에 나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잠언의 명으로 신학적 지혜 문학으로 잠언을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이 욥기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잠언 8장 한번 보실까요? 잠언 8장. 잠언 8장은 지혜장이라고 해요. 지혜장. 여인으로 인격화된 지혜가 나오는데 여인으로 인격화된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지혜를 신격화한 내용이 나와요. 그럼 이 지혜는 뭐냐? 이방신을 말하는 왜 그 이스라엘 왕정 시기에 뭐 아세라니 아스다로시니 이런 이방 신들이 나오잖아요. 여신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말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 학자들은 그 이 8장에 나오는 인격화된 지혜,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선재했던 지혜는 그리스도시다 아멘.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이 잠언 8장에 지혜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류를 하기도 해요. 이 지혜 8장, 잠언 8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내용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초청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 또 지혜의 가르침은 또 그리스도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것과 다른 가르침을 주신 걸 말을 하는 거고, 또 8장 15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지혜의 통치는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 한다고 이렇게 지혜하고 그리스도를 연결지어서 연구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지혜 이제 잠언서는 제가 10편은 119 욥기서부터 말씀드린 욥기서는 38장 이하를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시면 좋고 시편은 119편을 읽어보시면 좋고 잠언서는 8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전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도서 주제구절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전도서하고 아가서 뒤에 나오는 아가서는 이제 구약 성경 정경 작업을 할 때 제일 늦게까지 정경이 되지 못했어요. 왜 그랬고 하니 전도서 내용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럼 죽으란 얘기야? 그러니까 허무주의를 너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정경을 하면 안 된다라고 끝까지 학자들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 또 아가서는 보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애정인각이 드러나 있는 애정소설이다. 이걸 어떻게 불경하게 정경에 넣을 수 있냐라고 끝까지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고민을 한 이유는 그 표면적인로만 그 말씀을 이해를 해서 그랬다는 거죠. 아가서도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제 다른 내용을 담고 이제 뒤에 바로 나오니까 그때 말씀드리고, 또 전도서도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누워있다가 그냥 죽어야 되겠네 이런 허무주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헛된 인생 가운데 오직 경외할 분은 누구시다? 아멘. 하나님 여호와시다라는 내용을 아멘. 그 포인트를 놓치기 때문에 전도서를 허무주의를 표방한 책이다라고 쓸데없는 책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네, 전도서는 결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죠. 전도서의 이 히브리 명칭을 보면 렌트. 설교자, 전도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보면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책 제목이 그 전도자라는 명칭을 따서 코헬렛.
저자는 명확하게 나타냈죠.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 누구겠어요? 솔로몬이죠. 그쵸, 솔로몬. 그럼 이 전도서는 왜 쓰여졌을까? 헛되고 헛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허무주의를 물들이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모든 지상의 축복과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물들은 지상생활 자체만 위해서 추구할 때는 인간에게는 공허와 허무가 따른다. 하나님을 떠난 나와 이웃 모든 만물은 공허함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어야 된다. 를 알려주기 위해서 썼다는 거죠. 뭐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나오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내가 내 마음을 내가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모든 쾌락적인 것을 다 경험을 해봤는데 다 경험하고 나니까 헛되더라. 그거 뭐예요? 그 쾌락,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 자체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허무했다는 거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허무하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인간적인 성공, 인간적인 즐거움, 인간에 초점을 맞출 때는 모든 왜 그러잖아요. 그 성공한 사람들이 뭐 딴 얘기긴 한데 그때 어떤 교수님이 얘기하시기를 그 요새 안철수 국회의원 되셨잖아요. 그분이 엄청 부자잖아요. 엄청 지식적으로도 공부 많이 해가지고 서울대 의대 졸업하고 서울대 교수도 하다가 또 사업적으로도 그 컴퓨터 백신 회사 차려가지고 돈도 어마어마해요. 사람이 추구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건 거의 다 이룬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집적으로 그렇고 학업적으로 그렇고 사업적으로 그렇고 물질적으로 그렇고 다 이루고 나니까 결국 어디로 가요? 거기에선 또 이룰 수 있는 그 만족감이 없으니까 권력으로 가는 권력. 국회의원 되더라고요. 그렇게 인간적인 거에 인간적인 성공, 인간적인 물질의 축복, 인간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세상을 살아가고 몸부림칠 때는 결국 허무해질 수밖에 없다는. 그 대통령이라고 해서 허무하지 않겠어요? 뭐 대통령 대선이나 국회의원이나 나오는 사람들 보면 그것만 되면 막 만족할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렇게들 나오겠죠. 그러나 대통령 돼도 허무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허무하지 않은 인생을 살으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다 들이대봐야 다 소용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우리 인생을 허무하지 않게 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한다는 거죠.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전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내용 분해에 보시면 네 번째 결론 부분에 우리 전도서 12장 8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8절부터 14절 찾으시는 대로 읽어주세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구나. 전도자는 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자문을 많이 배웠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을 갖고 예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아 아는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이것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게 전도서의 모든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거죠. 그럼 전도서가 담고 있는 신학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계속 반복이 되는데 쾌락을 추구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내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면 우리도 쾌락적으로 살아가는 건가? 이게 쾌락주의 사상이 이렇게 융성했던 게
헬라 철학이라고 해요. 헬라 철학에 보면 쾌락주의 철학이라는 한 그 영역이 있어요. 금욕주의도 또 반면에 있고 쾌락주의 철학도 있는데 그럼 그런 쾌락주의 철학을 표방하는 건가? 그게 아니고 그렇게 쾌락을 추구해서 사는 인생도 그 쾌락 자체가 목적이 될 때, 인간적인 성공이 자체가 목적이 될 때는 허무한 것이 되지만 그 나를 성공하게 하신 하나님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면 중생의 기쁨, 감사의 환희, 은혜의 보답 이런 쾌락을 추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기쁨, 그 쾌락 자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그 인간적인 부분, 세상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내용이 전도서의 내용이라는 거죠. 또 허무주의 사상을 담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허무하니까 이거를 해봐도 뭐 솔로몬처럼 모든 걸 다 경험해보고 모든 걸 다 가져보고 이런 사람도 종국에는 다 허무하다고 하는데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공부 열심히 해봐야 허무하다는데 공부 뭐하러 해? 허무하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공부를 잘해서 성적을 올리는 것 자체에 포커스를 두면 허무한 거지만 그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한다면 그게 허무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탕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적으로 어떤 성공을 했든지 간에 어마어마한 부가 있든지 간에 이건희가 안 허무했겠어요? 죽었지만 삼성 그 회장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안 허무했겠냐고요.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돈을 가졌을지라도 그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헛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그의 섭리를 고려하지 않고 인생이 시도하는 모든 사업과 성공은 결국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전도서는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하벨님, 헤벨 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게 헛되다라는 히브리어거든요. 헤벨. 근데 이게 명사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세고르가 붙어서 헤벨이라고 읽혀지는데 허무 동사형으로 허무하다 할 때는 이게 자음은 똑같지만 모음이 이게 카메츠라는 모음이거든요. 카메츠가 붙어서 하발이라고 읽혀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게 또 시가문학이라고 묶여지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헤벨님, 하발 이렇게 시를 읽듯이 읽혀져요. 그래서 이 오늘 강의로 묶어진 게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왜 시가서라고 묶여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히브리어 성경 본문으로 보면. 근데 아무래도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게 운율이 잘 안, 시는 운율이 있는 글이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번역을 거치다 보니까 운율이 잘 안 살아서 이걸 왜 시편은 시를 편집해 놓은 거니까 시가 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전도서나 뭐 이런 거를 왜 시가 문학이라고 묶었을까?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운율이 있게 히브리어 어구가 되어 있어서 이 글을 시가서로 이렇게 묶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또 이건 또 번외의 얘기인데 아벨 있죠. 아벨. 가인과 아벨 할 때 그 아벨의 또 어근이 되는 게 아벨. 허무하게 죽잖아요. 아벨. 똑같죠. 어근이. 그럼
가만히 보면 이름에도 그 사람 이름에도 많이 나타내고 욥도 마찬가지. 욥도 아까 욥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께 돌아오다, 회개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처럼 번외로 말씀드렸고요. 결국 전도서는 하나님과 유리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 중심적인 모든 가치와 그것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 추구들이 허무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허무하니까 그렇다고 그럼 대충대충 살아야 되겠네가 아니라 나에게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만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전도서는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마지막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허무한 가운데 시작. 모든 것이 허무한 가운데 허무하지 않는 삶은 창조주를 기억하고 경외하며 사는 삶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무하니까 모든 걸 다 중고생들이 많이 빠지는 우려. 전도서에 다 허무하네. 공부 열심히 하지 말래. 열심히 아둥바둥 해봐야 결국엔 다 허무한 거래.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되지만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돌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전도서. 자, 마지막 아가서. 아가서는 뭐 딱히 주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저자는 솔로몬의 아가라 하고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자가 솔로몬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히브리어 책 제목을 시르 하시림 해서 노래들 중에 노래가 시르가 노래라는 뜻이거든요.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라는 거죠. 이런 애정 인격을 담고 있는 책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아가서에 대한 평가라는 거죠. 아가서는 3번 목적을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있었던 실제적 사건의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깊은 사랑을 노래하고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목적을 모르고 그냥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애정 행각을 담은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가서를 이제 평가절하하고 하기는 하는데 그게 주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아가서의 주 목적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깊은 사랑을 노래하고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기 그 신학 주제 내용도 같이 읽겠습니다. 5번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일방적인 남녀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된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연합을 암시하사 신랑된 그리스도는 신부된 교회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를 바라시며 외부로부터의 핍박이 많을지라도 참아내어 신앙의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와 우리 신앙인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다. 아멘. 아가서의 주제는 이거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나타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연애사가 아니라 솔로몬은 신랑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고 아멘. 술람미 여인은 신부된 교회, 성도를 나타내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우리를 사랑하니까 자꾸 술람미 여인처럼 도망다니고 하지 말고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와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아멘. 이것이 아가서의 신학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시간에 딱 시작하니까 급하지 않게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또 잘 돌아갔는데 오늘 내용도
이제 제가 헛소리를 하지 않고 항상 그게 고민인 거예요. 걱정이고 고민인 거예요. 앞에 서서 헛소리하면 안 되잖아요. 귀한 이제 시간 내셔서 오시는 건데 그래도 정말 제가 다 많이 알지도 못하고 다 알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유익한 말씀을 전달해 드려야 되고 헛소리하지 않고 올바른 말씀을 전달을 해야 되니까 항상 두렵고 떨리는 것 같아요. 오늘 강의 내용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예언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언서 내용이 특히 많더라고요. 예언서 내용도 많고 예언서를 이제 예언자들을 나비라고 부르기도 하고 로에라고 부르기도 해. 두 가지 나비로 지칭되는 예언자들이 있고 히브리어로 로에로 히브리 성경에서 지칭되는 이제 예언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루다 보면 아마 다음 주에는 예언서 자체로는 못 들어갈 수도 있는데 부지런히 준비를 해서 다음 주부터 예언서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